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십니까? 아니면 엄격하십니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엄격합니다. 제 자신에게 불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보다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두운 밤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환상입니다. 마지막 환상, 8번째 환상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내 병거와 또 그 병거를 끄는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북쪽으로 간 말들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6장 8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북쪽은요,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10절에 이 바벨론이 또 나와요.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이 북쪽에서 쉬게 되었을까요? 북쪽에서 돌아온 사람들 때문이죠. 북쪽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이 스가랴서를 듣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나 자신을 보면 내가 봐도 참 서글퍼요. 절망적이에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여건들도 좋지 않습니다. 공격과 방해들이 있어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북쪽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이 미션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연약한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나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나 자신에 대한 것도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자,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밝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 전체를 말하는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죠. 이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보니, 그리고 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분위기 속에 나왔는가? 바로 앞, 이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짐승이 나옵니다. 용이 나옵니다. 또 다른 짐승이 나오고요. 짐승의 우상이 나오고요. 또 짐승의 이름이 나오고요. 짐승의 수가 나왔습니다. 13장이 말이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존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숨을 죽이면서 믿음을 겨우 지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갑자기 보여주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3장. 근데 그 속에서도 살아가는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내 모습, 내 형편과는 전혀 다른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14장 1절이에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적인 환상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착각이나 망상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실상, 영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성령의 역사로만 볼 수 있는 실상, 이것이 성경적인 환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 시간에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눈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면 기뻐했다가
실패하면 슬퍼하고 원망했다가, 올라가면 감사했다가 낮아지면 불평하고, 강해지면 교만해지고 약해지면 우울해지는 육신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바울의 육신과 영혼을 너무나 힘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육신의 가시.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인간적인 상식,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해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것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약하고 아프고 괴로운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 바로앞 12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간구했다. 여러분, 여기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육신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죠, 물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더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오면 기도의 깊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힘겨운 현실을 이기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생각을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육신의 눈이 주는 우울함과 후회와 절망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생각이 가깝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해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해석을 듣고 보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